오늘은 아침 시간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고 복을 전하는 날입니다. 들봄 날복의 은혜도 그렇고 윤택한 삶의 비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전능자의 보증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복이 아니고 막연한 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는 어찌하든지 움켜잡아야만 부자가 된다고, 복이 있는 자라기보다는 부자가 된다고, 재물을 많이 쌓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들려준 게 어느 청년이 당대의 부자가 된 노랭이 영감을 찾아가서 이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만 노인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맞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따라와라 이래가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그 너머에 아주 높은 절벽이 있고 벼랑 끝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를 나무를 붙잡아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만은 그 벼랑 끝으로 나와 있는 가지를 붙들어라. 그 붙들고 내리서라. 이래서 매달렸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글쎄 부자 되고 싶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따라라. 이래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들고 붙잡고 왔었는데 이게 팔이 점점 아파오는데 밑을 내려보니까 까마득한 낭 떨어지면 죽겠고, 그래서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좀 뭔가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노인네가 지연을 하더니만은 죽을 것 같은데 막 움켜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부자 되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그때 노인네가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 그 손을 놓으면 죽는다. 그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 돈이 들어오거든 무조건 붙들어라 이랬다는 거죠. 뭐 이 돈이다 저런 들어온다는 무조건 붙들면은 마침내 부자가 된다는 거죠. 야, 참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응? 우리 성경에는 전혀 입에 되지만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돈 벌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랭이처럼 그래가지고 지옥갈 아랫목을 내려갈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복도 아닙니다. 그죠? 보는 즐거움, 내가 이만큼 모았다 하는 그 만족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유익하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그거는 자식 대나 어릴 때 손주 대에 가면 다 후후후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 가치 없이 그런 돈들은 사라지기 마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믿으면 복받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날 시간도 주의 명령과 그리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들어가다 보면 나와도 모든 복이 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대로, 그게 명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복된 말씀, 이 비결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풍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좀 모았다 싶어도
로처럼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허망의 날이 온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요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보정 안에서 영원한 우리가 복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됩니다. 풍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부하게 또는 아주 존귀하게 혹은 비천하게도 하나님 손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2장 8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금도 은도 풍부하게 줬는데 저들이 내가 준 줄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숭배 짓을 하더라.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녁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지만 믿어도 그 믿음이 1부터 100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1도 믿음이고 100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이죠? 어린아이처럼 겨우 예수 믿는 믿음 아래에서만 살 게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일꾼다운 행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나라의 정부에 기용해서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없기로서니 어린아이들을 데리다가 그 중책을 맡기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좀 장성해져야 하나님이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한 해 두 해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세월이 가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연조가 생기고 뭔가 많이 듣고 이해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들의 믿음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때에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공부하면서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낸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필요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실행해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목사라고 그냥 아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실천해서 확인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다 그거죠. 주님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 하면 들복 날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실행을 해라 그래 하면 복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약속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에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이 레마로 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말씀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겨야 내 영혼에 깨달음이 생겨야
실행이 옮겨지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으면 듣기만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만 당해지고 또 가책이 되면서 안 되어지면 도리어 불평만 생겨집니다. 뭘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직책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이게 헛부리는 설교를 하라고 채운 게 아니다 그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제 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고 그냥 냅둬라. 아무렇게 애들 키우듯이 막 그냥 놀아 키우듯이 낳기만 하고 먹을 것만 주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애들 저거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만 해라. 그게 부모가 아니고 부모라면 건실히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잘하면 칭찬도 하고 그렇게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이듯이 목사의 직이 그래요. 내가 여러분 책망 안 하면 내가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을 안 하는 거다 그거죠. 내가 교육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전하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안 하면 어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또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또 말하고 또 말할 수밖에 더 있나요? 말하면 순종하면 안 그러지. 안 하지. 잘한다고 칭찬하지. 우리 강도사님도 오랜 세월 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하는 건 있겠지. 성도가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도 뭐 하다못해 식사할 때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죠. 많이 단식하고 많이도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하는 거를 뭐 잡아다가 목줄을 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마음에 깨달음이 와니까 그렇게 뭔가 안 되던 그거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왜 그걸 책망으로 여기느냐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는데 왜 그걸 안 따르려고 그러느냐고. 아니, 안 따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주님이 지시를 하면 따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사는 삶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는데도 나는 그게 싫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안 하면은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냐고. 나는 나름대로 주님 섬기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건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모를 것보다 물어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친히 깨어 있어서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응답이 있겠지. 그리라서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하고 저거 이해 안 된다고 내팽개치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주로 주의 뜻 가운데 살겠어요. 그럼 목사가 필요 없지. 여러분 인터넷 강의 뭐 설교 한마디 이렇게 온라인 설교 들으면 충분합니다. 헌금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보내고 보내보고 말고 그래가지고야 안 맞지.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또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서는 전도하자고 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게 주의 뜻이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럼 좀 이게 다르잖아요. 그 상황상에. 똑같은 세상 나라라도 어떤 나라는 개발을 하는 데 집중할 거고 어떤 나라는 뭔가 다른 거 어떤 거 하는 데 집중할 거고 모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상이 다 다르다 그거죠. 이 교회는
전반적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은 급하면 뛰쳐나가고 싶은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힘써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에 전념하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한 배에 타서 주의 백성들이 가면서 누구는 주님 앞에서 애를 태우고 소원을 하고 구하는데 누구는 내몰라라 하면은 그게 일꾼다운 일꾼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무 방어하듯이 뭔가 그렇게 하는 그게 충성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최소한도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하느님, 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제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1년을 가면서 성경을 안 접히는 때가 있더라고. 옛날에 날마다 마음은 부담이 돼.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성경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1년이 가도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무능한 존재구나,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식은 있어야지. 아멘이죠. 탄식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너무 뻔뻔한 거고 너무 하나님의 교만한 모습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뭔가 하나님은 잘 안 보이지만 기도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고 하면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날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니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안 봐주던 성경 어느 날 성경이 봐주면 야, 이거 내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뭔가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엉덩이가 아파서 이리 언들 저리 언들 하면서도 그걸 감사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힘이 들어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은혜인 줄 알아서 그래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러니 안 한다고 무조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처지를. 그러나 함께 주의 몸된 교회, 함께 대곡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일꾼들로서 함께 마음은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취했을 때 함께 영광도 같이 누리고, 그게 정의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들 정의 아닙니까? 누구는 전쟁통에 총칼 휘두르고 있는데 누구는 잡을 짜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누구는 전쟁 두려워, 그 두렵다고 어디 숨어서 있고 잠자고, 누구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럼 그게 안 맞잖아요. 좀 힘이 들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같이 싸울 때는 싸우고 같이 즐거워하고 영광도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애써서 해놓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참 부의 은혜를 함께 갈망하면서 소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러지다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시면 함께 기뻐서 가슴 설레며 살 것 아니냐고. 내 재산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늘어날 때 얼마나 감격되느냐고, 그렇게 소원할 때.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것이 없어 동참이 안 되지만 나는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부흥이 돼도 이건 내가 시킨 부흥, 내가 이룬 부흥이 아니야.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정성을 안 줬고 내가 애타하지 않고 내가 탄식하지 않고 내가 울부짖고 안 했다면 영광도 별로 없어요. 함께 기뻐 안 해진다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훌쩍 떠나요. 내가 지극 정성을 안 쏟아보면은 쉽게 떠나. 이 결정이 안 들어. 그냥 나그네처럼 돼가지고. 우리 신앙에 가만 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조금 틈이 생기면 사단이 어떻게든 걷다가
뭐 모래를 집어 엮고 바위를 엮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틈을 벌어뜨려가지고 실족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도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해서 과실을 맺으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과실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도록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잖아요.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해도 오래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힘없는 과부가 가서 내 원한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것도 귀찮아서는 들어줬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하신 원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전날에는 그 말씀 못 붙잡아가지고 한백일 가다가 멈췄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넘어갈 겁니다. 우리 사탄이가 방해를 하고 교회가 이래저래 분란이 생기고 누가 어떻게 되고 저쪽이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는 몰라도 내 주의 말씀을 나는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근데 그래 하면 이룬다는 거죠. 이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다 경험한 바다 그거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몇 번 구했는데 안 된다고 뭐야 결과가 없네 뭐 저거 뭐 뻥 아니냐 그러지만은 이게 내 뻥입니까? 주의 말씀이 뻥이라고 믿는 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불신하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의심을 가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서 나만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많이 심어야 풍부하고 윤택해집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흩어서 막 흩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뿌리면 다 부해진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흩어 구제하고 막 이렇게 흩뿌리는 것처럼 보여져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해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를 좋아하고 하는 이 윤택하게 하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풍부해지는 삶의 비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을, 물질을 흩어서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내가 부해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은 이 말은 안 맞습니다. 이성에 안 맞습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니까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을 헛헛구제하고 베푸는데 내가 어떻게 더 부해지느냐는 거죠.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은혜 입은 다음에 생각되는 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왜? 베풀고 나누게 될 테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자꾸 마이너스가 생겨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훗날 깨닫고 보니까 헛헛구제하고 베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퍼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풀라는 것이지 내 기분대로 퍼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되면은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허망스럽게 주인 뜻대로 안 쓰고 기분대로 퍼준 나쁜 놈이 돼가지고 도리어 주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써야지 지가 지 것처럼 말이야 퍼주고 막 기분대로 그냥 막 기분 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들어 있죠. 자기 카우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내가 말이야 난데 이러면서 막 퍼주는 거 이렇게. 그거는 아무 짝이 쓸모없어집니다.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 영광을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아멘이죠?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이성이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무능한 인간의 이성 아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말이죠. 그리고 과학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과학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성과 상식, 과학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좀 더 힘을 잃고 세소가 될 수밖에. 아멘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상식이 존중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인간이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극히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보다 자신의 이성보다도 더 높이 두시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의 이성, 나의 상식, 하는 과학적인 것보다 더 위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베풀고 나누면 부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나시갈 제일 그런다 하잖아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 맞죠? 4일 날이니까 수요일 날에 식사 대접한다고. 그리고 성금이 500이라도 들고 가려고 한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최선이라서 그 돈밖에 못 가져가요. 생각해서 난 하다못해 1000마리가 들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어려워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신다니까. 뜻을 주셔서 한다니까. 뜻을 주셨는데 내 이성이 이게 자꾸 염려가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약화되어 있으니까.
헌금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몇 명 있던 이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우리 장로님도 일거리가 없고 이러니까 말이죠.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다른 때는 이 연말, 이 월말 초 이때 딱 오늘같이 1월 1일 날이 주일이 되고 하면 적어도 5, 600, 7, 800 헌금이 나왔어요. 이 주일. 근데 이 순수에는 100만 원 돈인가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딸딸 모아봤자.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나도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선교한다고 해버리고 더 뭐 없으면 그 다음 어쩌느냐고. 나도 걱정이 되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성과 이 현실과 이성보다 뭘 위에 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 복시겠지. 지금 우리의 뭐 소위를 보겠지. 제가 이런데도 이 현실을 안 보고 이 상황에 좌우 안 되고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걸 보겠지. 아브라함 독자 이삭 바치듯이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시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안에서.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겠지. 지금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어떤 대단한 부자 성도를 하나 보내줄런지 혹은 성령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런지 어쩌는지 우리는 모르지. 어떤 걸 예배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되는지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다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다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권한이 아니지 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아멘이죠? 여러분, 과학이나 상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려는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교회를 우선시하려는 게.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 판단을 억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가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나라 안팎에 어려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행당한 이웃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도 마지 못한 게 아니라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올해 소원합니다. 다른 외부로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놔놓고 우리 시흥시 연합회를 향해서 우리 시흥시 기독교회를 향해서 5천만 원만 선교비 썼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더 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5천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시흥시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게 나타나기에
저는 하나님 5천만 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저거나 좀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1억 하게 해주세요, 2억 하게 해주세요 그러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나도 눈이 자꾸 밟히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 5천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자는 교회들이 좀 깨어나고 좀 나은 교회들이 눈을 떠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사역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같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선교의 명령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신고 거둠의 법칙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아멘이죠? 신고 거둠의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건 지극한 상식입니다. 자연현상 속에 일어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것을 기준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탁 대입을 하면은 하고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우리의 상식에 동떨어진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극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씨를 뿌려야 거둘 것도 아니에요. 안 뿌리면 어떻게 거두느냐고. 선한 것을 뿌리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 재정을 내놓고 뿌리는 걸로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재정이 그만큼 부족해지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상식이.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볼 때 심었는데 어떻게 안 나느냐고. 그것도 주의 뜻대로 심었는데 당연히 풍성한 결과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더 풍성해지겠지.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아멘이죠? 더 풍성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깨달음이 연결되어서 몰라도 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그냥 주의 말씀 믿고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의 발을 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전혀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은 아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내게 돈이 나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거두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더해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것. 씨는 또 심을 것, 베풀 것, 먹을 것은 우리의 필요, 그걸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봐도 우리 재정이 풍성해지겠죠? 교회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비결이다 그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는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죽은 열매를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식사 대접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현실이 밟히니까 좀 여유가 있었다면 얼른 내가 했을 겁니다. 한 번 대접하면 두 번 대접하면 안 됩니까? 얼른 했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번에 구제헌금 보내듯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개월 전부터 주님 주신 뜻이거든. 응?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내가 내 핸드폰에다가 날짜에다가 2월 2일 월요일 날에 식사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월요일. 지난 월요일 지난 시험시 조찬 기도에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할 마음을 주셔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만 이게
될 준비가 되어가지고 좀 줄이려고 했는데 우리 하느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시흥시 기독교회에 힘쓰는 애쓰고 있는 일꾼들에게 내가 밥을 먹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뜻을 주여 그렇게 하시나 봐. 나는 줄이려고 일을 썼는데 사람 숫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꼼수를 내가 쓰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꼼수가 안 통하나 봐. 응?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또 오늘 누가 또 그 감동을 받았다고 또 그걸 또 식사비를 또 누가 내놓으네요. 100만 원을 또 누가 하더라고.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시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잠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지극하게 상식선의 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 느낌성의 물질을 베풀고 나누면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는 뿌리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해지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인색하게 할 게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잖아요. 저는 마음에 기쁨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 돈 나가는데 이래가지고 빚 나가듯이 마음이 졸이는 게 아니고 가슴이 설렙니다. 누군가가 위로받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시키라도 함께 대접받으면서 그분들이 감사할 걸 생각하니 또 감격스러운 생각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와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축한다고 몇 푼도 모은다고 그게 잘 되면 얼마 잘 되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찌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자들이 그들인 겁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움켜잡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까지도 충성합시다. 그래야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히 쌓일 것입니다. 헛되구지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약속대로 풍부하고 윤택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